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모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육신의 병이 왔는데 이게 치유가 안 돼서 영육간에 침체되고 침체되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들로부터 치료받고 해방되고, 또 이러한 형편과 이런 상황에서 빨리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본질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이게 더 급하고 이게 더 필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일관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우리 예수님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한테 급한 구원은 병에서 구원 얻는 거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구원 얻는 거고, 불확실한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구원인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구원이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구원이 더 중요하고 긴급한 구원인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어떤 결핍과 부족과 병으로부터의 구원이 먼저인가, 아니면 죄로부터의 구원이 먼저인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셨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치료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숨을 쉬어야 다른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어야 더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환자가 숨을 쉬고 있어야 진단을 내리고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절차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도록 살려놔야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모든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다른 거 아무리 채워주고 아무리 밀어주고 도와줘도 그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사람은 한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고통하는 한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9장 앞장에 8장에서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 갈릴리 건너편 이방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다시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 가버나움에 중풍병, 심한 그 뇌경색이 와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절망하며 죽어가는 한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 주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로마인 백부장 하인도 이 사람과 똑같은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그 사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 병자도 꼼짝을 못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못 갑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서 들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계신 집에 이제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너무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 오늘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오면 안 되겠나.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음에 또 와도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기 힘든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을 거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다가 이 사람 병 악화돼 가지고 죽으면 무슨 소용 있나. 그래서 이 병자가 그걸 원했는지 아니면은 이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오늘이 아니면 이 병자는 죽는다. 오늘 꼭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집 옥상으로 이 병자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지붕을 뜯고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일 황당한 사람은 그 집 주인이겠죠. 자기 집이 뭐 천장이 뚫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렵게 주님 앞에 나온 이 병자를 보시고 이 병자를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게 하려고 주님 앞으로 매달아서 내리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병자를 불러주십니다. 정말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야,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이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돼서 꼼짝을 못하는 죽어가는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버지의 친밀함이 묻어있는 사랑의 표현,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진짜 좋아하십니다. 내가 오늘 주님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오늘 꼭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주님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이 사람이 오늘 꼭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이런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이런 신앙의 태도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성경에서요, 혹은 또 신앙 서적에서, 혹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무수한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만나고 정말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만나 치유가 되면서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늘 불평과 비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된 것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 때문에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여전히 시련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더 나누고 더 베풀고 더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교회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성도님은 온몸에 종양이 퍼졌어요. 그 고통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사력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끝까지 그렇게 나오셨어요. 자기가 아끼던 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기력이 완전히 쇠해서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날은 천국 가시기 직전 주일입니다. 따님 통해서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글을 써서 보내셨어요. 뭐라고 썼느냐? 천국 가는 마지막 길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이게 성도가 마지막까지 노래해야 할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보면 한두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도 얼마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는데, 감동을 받았으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 선언을 예수님 하고 계세요. 자,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자들이 찾아오면 먼저 이 병자들의 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치료부터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오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으시고 원격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힘들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병부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고 이 병자의 죄를 사하는 사죄 선언부터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셨을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좀 당황했을 겁니다. 가장 당황했던 사람이 누굴까? 중풍병자 본인, 그리고 이 병자를 그렇게 힘들게 데려온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힘들게 나온 이유는 병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낫는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굉장히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사함? 그건 지금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게 나한테 필요한지 그것도 모르겠고 죄사함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모인 사람들도 다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든 이유가 뭐냐? 자기 병 고침받고 자기 답답한 인생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빵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부족한 게 있고 결핍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해결받으려고 온 사람인데, 예수님은 구름 잡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은 안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바꾸시려고 하나 보다. 그게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분노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솟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조목조목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한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진짜 그러는가? 또 사람들의 막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병 고친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장 조사를 하려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볼 때 예수님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 지은 사람이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주고 짐승의 시체를 다 불태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 사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절차를 지금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권으로,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전도 아닌데 거기서 죄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제사장을 무시하고 있다. 자기가 뭔데 이 모든 말씀의 절차, 율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 용서를 선언하나. 이들이 붕괴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왜냐? 둘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거는. 당시의 의술로는 중풍병은 못 고치는 병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중풍병은 당시로서는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선언은 왕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무슨 수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 예수님이 무엇부터 하시느냐? 죄사함, 사죄의 선언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온다? 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못 쉰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된 채로 불안하게 살다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채워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말을 바꾸면 어느 것이 진짜 어렵겠냐?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는 쉬운 것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 긴급한지, 뭐가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거 감당하려고 이 땅에 왔단다.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 급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어떤 것인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랑의 마음이 움트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우리 안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내 영혼이 숨을 쉬기 시작하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평강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휠체어 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에 차가 없으니까, 본인이 차가 없으니까 1시간 가까이를 걸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어른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시간에 영혼의 숨을 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숨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그 영혼이 계속 기도에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그렇게 지도자들이 헛발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버텨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그 영혼의 숨을 쉬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잘난 체 하고 영광은 자기가 다 받고 그렇게 사는 저 같은 목회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귀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예요. 자, 9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숨 쉬는 존재로 다시 살려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교회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 용서받고 영원히 숨을 쉬게 되면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이 숨을 쉬게 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이 결단, 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병자의 영혼을 살리시고 난 뒤에 예수님 이어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병자의 마비되었던 사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자기 팔로 자기가 들려왔던 그 들것을 자기 손으로 들고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일으킵니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할 때 죽어있는 모든 것, 무너진 모든 것, 갈라진 모든 것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양심 살아나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았던 천국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는 능력의 권세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 있는 것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가진 이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나도록 예수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데 육신은 막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박수받고 세상에서는 존경받는데 정작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숨 쉬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인생,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 그게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 쉬기 시작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쉬기 시작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날마다 살아 숨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이 숨쉬는 교회가 되어졌어.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하고 또 동행하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흔들려도 주님 손 붙잡고 다시 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